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모든 것이 위축되는 요즘이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움츠리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별이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비개인 하늘이 더 맑아집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광경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신방을 약속하고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이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손길이 느껴지면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삶의 모습까지 다 주님께 좀 내어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결국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는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온 여러분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초기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으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특별히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자랑하고 드러내도 부족할 텐데 왜 아무에게도 이걸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엄히 경고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고하되 이 말씀이 보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강하게 좀 화가 난 표현으로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조국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그런 메시아관을 가진 군중들이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말씀해야 되고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일하기 힘드시니까 이걸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은밀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주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제자들을 시켜서 베다니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를 아실 겁니다. 나귀는 그 목 위에 말고 이 어깨,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도행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투리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등까지의 평균 높이가 한 1m 2cm쯤 된다고 합니다. 좀 큰 것도 있고 저쪽 그 아메리칸 나귀는 더 크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좀 키가 작은 그런 짐승인데요. 체질이 강하고 아무거나 잘 먹는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냉혹한 지역, 추운 지역이나 아니면 또 덥고 건조한 지역에 잘 적응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서 또 이 특징이 뭐냐면 체격에 비해 힘이 세고 지구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하지만 짐을 싣는 짐승이지 사람이 타지 않는 이 짐승을 예수님이 굳이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걸 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티가 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십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나귀가 매여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지난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베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이렇게 벳이 집이라는 말인데 베트 아니야 그래서 베다니아 그런데요. 베타니아 이 뜻이 말하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리고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번뇌하는 집.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생각이 더 많아지잖아요. 부자들이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저는 가난하면 더 단순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지향하는 거지 사실 생각이 더 많아요. 뭘 먹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많은 거죠. 무슨 뭐 납부 일이 다 도래하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고뇌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베다니에 이 나귀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유대 광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 지역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척박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 만난 자 이야기 나올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올 때 환경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좀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 2km 있는 그쪽 지역인데 예루살렘 시내에는 집값도 비싸고 또 거기는 그래도 도성이니까 성읍이니까 쉽게 이제 집을 구하기 어렵고 막 그런 데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집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전부터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베단이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아실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뭐 나사로,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그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고 그랬는데 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어렵지만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 누구라도 요청을 하거나 또 마음이 동하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들, 뭐 거하게 잘 차릴 건 없지만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간단한 끼니를 제공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물질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평소에 가졌던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하는 그 일들이 주님께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저 부자 동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했던 수모를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의 누구네 집인지는 특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베다니 정도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베다니나 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내가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빌려주고 내어줬습니다.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의 그 식당에 한번 갔었는데 손님이 좀 많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일하는 식구한테 야, 밥 떨어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 종업원한테 시켜서 그 집 가가지고 밥 몇 공기만 달라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손님들 이렇게 가고 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밥이 떨어져서 누구네 집에서 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장사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주는 거고 자기네도 모자라면 안 주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당장 떨어진 집에 밥 몇 개 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도 그 집에 줘요? 그랬더니 준다는 거예요. 예. 배단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필요하면 내가 당장 안 쓰면 좀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거예요. 예. 왜요?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눔의 원리더라고요. 나누는 거는 내가 많아서 대단해서 누군가 불쌍해서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연상이 가능한데요. 그냥 오늘 말씀 상황에 그냥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내가 다시 거둘 수 있는 날들이 오는 거죠. 이게 나눔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군가에는 주님도 필요한데 주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는데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소문이 막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것을 길에 깔아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물론 거기 제자들이 앞뒤에 있었겠지만 좌우에 있었지만 앞뒤에 서서 사람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쳐댑니다. 호산나는 원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과 함께 외쳤던 짧은 기도문과 같은 것인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앞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 추수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광야생활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지금 유월절은 절기적으로 좀 앞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들이 초막절이나 해야 되는 호산나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앞뒤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친 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며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 보면 그들은 이전에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다윗 왕 때 경험했던 그 영화, 주변 나라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조공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군림했던 그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에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나중에 왜 이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는지를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겁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배우고 잘 믿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좀 포기하면서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요즘 자체가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인데 그래도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적어도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글로벌 비전 한 끼 금식 운동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십시오. 배단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